할렐루야. 건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원합니다. 형통을 원합니다. 모든 구하는 것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26년이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믿는 자에게는 성공으로 이끄시고 구하는 것마다 이루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은 주님의 숲, 주님의 숲입니다. 주님의 숲. 오래된 찬양이죠. 이게 고음 불가 찬양이 안 되는데 이거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도전해 봅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저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안 없네, 참 평안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 찾아온다면 슬픈 팔을 벌려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온전케 하라.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이 점 없이 거룩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구원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한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우리 영혼을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무흠한 상태가 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짐이 무겁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없이 많은 영혼의 때가 묻어서 결국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들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정산하라.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가 끊임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 3시간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80%, 90%는 대다수 사망의 소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나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유익하지 영혼을 살찌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한류 열풍을 통해서 전 세계가 K-팝과 한국의 드라마의 열풍이 불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유명세를 타야 되는데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들을 전 세계에게 홍보함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또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의 통로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의 영혼을 다스린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정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속의 그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바로 서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라지를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 속에 집어넣는 것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혼란 속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경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긴 장거리 경주자로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 대단히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자는 반드시 짐이 없어야 됩니다. 무거운 벽돌을 들고서 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을 안고 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없고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서 주님이 어딨냐고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행동이겠어요. 그러나 세속의 정보들이 내 눈을 가려서 내 영혼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산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에 의에 이르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은 반역의 시대인 것입니다. 거역의 시대, 배반의 시대인 것이죠. 어제는 친구였다가 오늘은 원수가 되는 이런 것이 다반사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반역하고 자녀가 부모를 반역하고 동지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거운 짐들을 지워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는 대단히 세속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대단히 정욕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가 많이 열리기도 했지만은 또한 음란의 문화가 대단히 발전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걸고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길라와 함께 이 작은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관리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의 물결이 파도를 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에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신성을 세상에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를 듣고서 보고서 모두 다 같이 회개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회개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죄와 상관없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보고 듣는 것이 끊임없이 내 속에 죄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빨리빨리 정산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빌라 3층에서 살았는데 1층에서 주인이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장님, 이 음식 쓰레기를 거기서 버려가지고 1층에 하수구가 막혔으니 이것을 뚫으려면은 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값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밥을 해먹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수구의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사람을 부르고 값을 지불할 때까지 결국 그런 사건이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말씀은 영혼의 묵은 때를 우리가 정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쌓고 쌓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이 결국은 어떠한 대가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가시적인 보이는 대가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다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고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성경의 야고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병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다 그 죄 때문이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 다 죄로 인해서 그렇진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결국은 말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다수의 죄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죄들이 여기저기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룩하게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구별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방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 효과는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은 수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시 풍성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면 항상 가난합니다. 항상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혼의 때가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이 풍성한 자를 다 피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극히 헌다. 헐뜯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좋은 얘기를 하다가 돌아서는 순간 그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말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노력은 하고 수고는 하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결국 회개하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쌓이고 쌓여서 이게 보류되고 뒤로 영혼 깊은 방 속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그 사람의 죄가 결국 교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다 교만의 죄와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신다는, 물리치신다는,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뿌리쳐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싶다는 주님이 강하게 뿌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때를 끊임없이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긍휼과 사랑으로 다 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지옥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서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저 육신에 보이는 복을 구하고 이와 같이 영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헐뜯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을 보장해 주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믿음 안에서도 확증, 하나님의 유업으로서의 천국을 확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 목표가 없이 계획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세벨의 영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세대는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탐이 나서 달라고 나봇에게 갔지만은 나봇이 거절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세벨의 미혹을 통해서 교묘하게 작전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빼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과정의 실수와 또는 정직과 도덕이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감독의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감독이 아닙니까? 우리를 모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믿는 사람들이 어찌하나 보자 대단히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과 위로할 때는 속 잠잠하다가 비난할 때가 되면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다가 나타나서 반 죽여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독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실수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리권자들이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요즘에는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나가버리니까 두려워서 누구도 치리권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오직 좋은 말, 선한 말, 책망의 말을 하면은 바로 뒤돌아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결국은 죽은 교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교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병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그 사회를 지배하면 결국 그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의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진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고 결국은 사회주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었지만 내일은 배반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쪽에 있던 사람이 내일은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역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